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어머님 장례 예배로 인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인자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하는 앞에 공전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쁨을 받으시고 사순절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공연을 함께 걸어가는 전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 삼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서로 교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예배자의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감내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제가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구하노니 역시 나의 기도만 나의 구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리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마지막 준비의 단계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금식으로 인한 어떤 굶주림으로 굶주림을 면하라는 그런 시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인간의 욕구죠.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육체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 어떤 욕구를 채우는 그런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어떤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에 관한 우리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진 모든 그 죄,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된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완성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또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지금 이 2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험 받으심,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특별하기 때문에 과연 이 특별한 시험이 인간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이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받으신 이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은 특별한 시험이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이런 시험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했던 어떤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줄이셨다는 거잖아요. 예?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메시아로서 받은 어떤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인간에게 공통된 어떤 시험이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두 단어, 광야와 줄이셨다는 거예요. 광야와 줄이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그러면 줄이셨다,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결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습니까? 줄이셨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먼저 굶주림과 목마름을 받고 그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험. 광야에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의심의 어떤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의심, 그 의심에 대한 시험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려는 그 유혹, 그 시험을 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신, 하나님보다 더 인간적인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대한 시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굶주림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이 시험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또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황폐한, 좀 먹고 살만한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굶주림이 해결된 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마약으로 심신이 피폐가 되고 온갖 범죄와 정신적인 어떤 병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지상낙원의 꿈을 꾸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딘가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세상이 없을까? 좀 더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 그런 세상을 찾아서 사람들은 헤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곳은 어디인가? 무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은 다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서 그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을 원하시는구나.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의 중요한 정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단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은 참소자예요. 또 대적자예요.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은 참소자, 대적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험하는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 그 단어 속에는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라는, 그래서 유혹하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하는 자, 즉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고 첫 번째 그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의심하게 만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헷갈리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단은 최초의 인간의 아담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합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회방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회방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회방시킨다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뿌려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펴보니까 한 200만 명 된다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생각하기를 질병을 주고 재앙을 줘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만요, 사단의 진짜 공격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재산을 파괴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재물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완전히 다 빼앗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뺏기고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폐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고 또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잘못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세상은 욕심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방법으로 사단의 유혹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어떤 가장 약점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줄이신 것을 보고 야, 돌로 떡을 한번 먹어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굶주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심, 욕망을 어떤 유혹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사단과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경륜, 나이, 경험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시험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지혜, 사단의 지혜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욕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기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채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단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모른 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모른 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는 참 수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말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id.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즉 The Bible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찬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그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머니께서 2023년 2월 24일 날 소천하시고 또 장례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례 일정을 마치고 3월 9일 날 밴쿠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대면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